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림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의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닮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온전히 주께 의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서서 말씀하신 내용을 연결해주는 단어입니다. 앞에서 주장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필요한 것들, 그것이 첫째는 배운 대로 행하라는 권면이었고 두 번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하는 권면이었고 세 번째는 새 사람을 입어라 하는 권면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주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이것을 위해서 각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배운 대로 행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도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배운 대로 행하라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했는데 왜 이렇게 살아가느냐 이런 책망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죠.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했다고 했을 때에 이 이같이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우선 나에게 배운 대로 행하지 아니한다고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이 그리스도인이 이방인과 같이 행동하도록 배우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배운 대로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바로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소망 없는 이방인처럼 행동하고 있다. 18절에서는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교훈에서 떠나 있다. 이와 같은 결과가 생긴 것은 배운 대로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에베소 4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림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은 감각이 없는 자 같이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림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였다.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경고를 하고 찔러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 자극을 주어도 그 자극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경고를 받아도 경고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욕망에 욕심을 내고 있다고 책망합니다. 자신의 잘못된 길과 잘못된 생각을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어도 활성화되지 아니하면은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잠자는 것처럼. 그러나 생명에서 떠나 있다 할 때, 저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것은요, 이게 죽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을 잃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구원받은 성도이지만은 그 안에 생명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생명이 잠자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깊이 잠들었느냐? 찔러도 깨닫지 못하는, 상처를 내도 아픔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감각 없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활성화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에서 배운 것을 나타낼 때에 새 생명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오히려 욕을 먹이게 됩니다. 목사가 목사답지 못할 때에, 집사가 집사답지 못할 때에, 성도가 성도답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그 직분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내 신분에 합당하게 사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 해답일까요? 우리는 충분히 배웠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운 대로 행하겠다는 의지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대로 행한다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건강한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안 배워서가 아닙니다. 못 배워서가 아닙니다. 많이 배웠지만은, 머리로는 많이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이 잠자고 있어서, 아니면 믿음이 졸고 있어서, 그래서 믿음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다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육신이 원하는 욕심대로 따라 한다면은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나 자신을 방탕에 버려두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 육신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인지 악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싫어하실 일인지 민감하게 따져서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은 단호하게 잘라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에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는 항상 기뻐한 일만 생기지는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로 슬프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하신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나에게 닥치는 사건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닥치는 사건 때문에 기뻐할 수가 없죠. 사건은 나를 슬프게 하고 또는 화나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는데 어떻게 사건이 나를 기쁘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사건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신 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여전히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곤란한 지경에 빠져 있어도 여전히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사건이나 환경에 초점을 맞추면은 기뻐할 수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배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내게 있는 모든 고통과 근심과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내게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결과라는 사실을 알고 믿을 때에 내게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나요? 응답을 받아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응답을 받아서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안 듣는 사람에게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적어도 들어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응답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떤 기도도 다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감사하라. 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구나로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셨는데 내가 아니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결과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라고 받을 때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배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게 배운 대로 행하라, 이 말씀은요, 바로 바꿔서 말하면은 불평하고 비판하도록 배우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도록 배우지 아니했습니다. 낭망하고 좌절하도록 배우지 아니했습니다. 함부로 말하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도록 배우지 아니했습니다.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도록 배웠습니다.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기도하고 평안을 회복하도록 배웠습니다. 형제자매를 축복하고 감사하도록 배웠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세워주도록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배운 대로 행하라.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권면입니다. 두 번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했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인식해야 합니다. 나의 옛사람은 사탄을 쫓아 행하던 육신입니다. 나의 육신은 사탄에게 길들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행하던 습관이 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행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에덴 동산의 사건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곳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도 좋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은 절대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경고했습니다. 사탄이 하와를 찾아와서 유혹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해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선악을 알게 된다. 이 말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은 한결같이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에 맞서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했고,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했고, 선악을 알게 되는, 즉 판단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말을 듣고 유혹의 욕심을 쫓아갔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따지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생각을 더 앞세우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를 조금만 다녔어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에 있는 이야기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렇지만은 여전히 사탄의 유혹에 무너지는 것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입니다. 안 다니는 사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는 사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나요? 내가 알고 있다는 것, 그것이 별로 힘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몰라서가 아닙니다. 알면서도 유혹의 욕심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유혹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대신에 자신이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욕구를 따라서 행하던 습관들이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구습입니다. 내 욕구를 따라서, 내 욕망을 따라서 행하던 습관들, 그것이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구습입니다. 이 구습은 한 번에 버려지지 않습니다. 버리고 돌아섰는데 또 붙어서 따라옵니다. 버리고 돌아섰는데 어느샌가 또 자석처럼 또 붙어서 따라옵니다. 그래서 사탄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구습이 무서운 거죠. 어제 버렸는데 오늘 또다시 나타나고, 아침에 버렸는데 오후에 또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타나면 버리고 또 나타나면 또 버리고 계속해서 구습을 버려가야 합니다. 자,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린다 하는 것은 매일매일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한번 딱 벗어버리면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으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완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사탄이 얼마나 끈질긴지요. 버려도 계속해서 또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속에 깨달음이 올 때마다, 내 마음속에 자극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실 때마다, 그때마다 내가 계속해서 벗고 또 벗고 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새 사람을 입어라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말씀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습을 계속해서 벗어야 하는 것처럼 새 사람을 입는 것도 계속해서 입어야 합니다. 왜 벗는다, 입는다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우리가 벗고 입고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에 익숙한 우리의 타락한 육신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자꾸 입으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날마다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 예수님이 내 마음의 새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거룩하심처럼 내 삶을 거룩함으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날마다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소원이 있는 사람은 길을 찾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고 진리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절로 되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끊임없이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 새 사람을 향한 거룩한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은 길을 찾게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은 성경 속에서 답을 찾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 변화된 모습, 새로운 모습으로 서고 싶은 그런 소원을 가질 때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쓰레기 더미 위에 아무리 좋은 것들을 쌓아도 여전히 쓰레기입니다. 먼저 버리지 아니하면은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쓰레기가 되어버립니다. 버리는 마음이 먼저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버리는 것입니다. 회개는 버리고 돌아서서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구습을 과감하게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벗지 아니하고는 새 것으로 입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쓰레기는 아무리 비싸게 샀어도 쓰레기입니다. 1불, 2불 주고 산 그런 것은 지금 안 쓰면 쉽게 던져버립니다. 근데 내가 1000불, 2000불 주고 이렇게 산 것은요, 사실은 앞으로 평생 동안 쓸 일이 없어요. 그냥 처박아 놓고 내가 죽고 나면 내 후손들이 그거를 쓰레기를 치워버려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명한 쓰레기인데도 불구하고 비싸게 주고 샀기 때문에 고이 모셔둡니다. 쓰레기는 쓰레기인데 못 버리는 쓰레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재활용이라는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면 쓰레기를 치우지 못합니다. 쓰레기를 치우지 못하면 새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은 쓰레기를 치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다시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버리지 않으면 다시 새 것으로 채울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새 걸 사고 싶으세요? 흠 걸 버리세요. 그것은 새 거를 살 수 있습니다. 흠 것을 버리지 않는 한 나는 평생 동안 흠 것만 붙들고 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결단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내 손에 익숙했던 것을 버리는 것은 쉽지 아니합니다. 조금이라도 쓸모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더 버리기 힘듭니다. 그러나 결국 쓰지 못하고 자리만 차지하는 쓰레기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부엌에 쓰지 않는 후라이팬이 몇 개나 있습니까? 건강식품을 찾고 올가닉을 찾으면서 몸에 해롭다는 낡은 후라이팬은 왜 버리지 못할까요? 건강식품 먹지 말고 후라이팬을 바꾸는 것이 훨씬 좋을 텐데요.
발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왜 낡은 신발은 버리지 못하고 신발장을 채우고 있을까요? 결국은 버리게 될 물건들을 왜 냄새나고 썩을 때까지 쌓아두고 있을까요? 이사할 때마다 박스도 열지 않고 10년, 20년을 끌고 다니는 물건들은 언제 버리게 될까요? 물건의 주인이 죽어야 드디어 버리게 되는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죽음이 오기 전에 버려야 됩니다. 살아있을 때 새 것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 결단하고 행하지 아니하면은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은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압니다. 다 이해하죠. 다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나에게 맞지 아니하면 역시 처리해야 할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나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 우리가 결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확신이 있을 때에 결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더 좋다는 확신이 있을 때에 결단할 수 있습니다.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단하는 믿음입니다. 새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쓰레기를 버려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구섭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옛것과 새것을 비교하면은 순간과 영혼으로 비교될 수 있습니다.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비교될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는지 모를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용기와 결단이 부족할 뿐입니다. 결단하는 믿음이 좋은 결과를 얻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과 내 비즈니스에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서 감사하고 버릴 것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새 모습으로 새 마음으로 변화되고 새 사람을 입어서 배운 대로 실천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배운 대로 행하라 했는데요, 나는 어떻게 배워왔는가? 내가 아는 것들, 막 연구해야 되는 것들이 아니고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요, 그리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내가 실천을 하려고 결단하면은 우리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내면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말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들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배운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결단해야 될 것들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결단하고 그리고 버리고 또 새 것으로 입음으로 우리 항상 기뻐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고 또 항상 기도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그들의 믿음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기꺼이 우리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